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들이 언제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얘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지금 굉장히 외적으로 다른 이방인의 나라들이 득세하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사회가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로 이 남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던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바라보면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스로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아수르는 자신들 위협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바벨론이란 흉복한 나라가 더 강성해지면서 지금 세상을 다 전쟁으로 물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바로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면서 아수르와 합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는 중.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또 미국과 일본이 둘러싸고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끼어있는 모습과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기토에서 전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바라보면 자신의 사회는 또 지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사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외적으로는 외국의 믿지 않는 나라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으며 내부로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사회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바꿔보려던 왕이 전사를 합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 4절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털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령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위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하나님 밑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 왜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아수르와 애국과 너희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너희 악함을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말씀하여 줍니다. 하박국은 더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흉폭한 바벨론을 일으켜 우리들을 치는 회초리를 쓰신다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위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그들보다는 덜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더 악한 민족들을 불러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상황에서는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겪고 있는 이 상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환란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들이나 어떤 외부의 안보적인 문제들이나 사회의 타락이라든가 바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라던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런 어떤 축복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외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백성들과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 평안하게 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겪고 있는 데다가 우리들은 하나의 더 짐을 하나 더 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보다 하나를 더 지고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숙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로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절제하며 우리가 잠을 줄이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학교에 가라, 네가 공부를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돈을 벌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뭐 사실 그 결론이야 알코올 중독이나 겨울에서 객사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만 겉모습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으로 해방되어 위무가 떨어져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정서원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힘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어떤 여러분에게 모든 위무로부터 해방된 그 삶을 부러워하고 당신도 그 삶을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그 노숙자의 삶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인가요? 분명히 더 힘듭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나를 절제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내 삶을 물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그 삶이 바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바로 일요일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지켜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고통과 환란이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고난과 환란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올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을 죄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흔하게 사람들은 바로 네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환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그것의 문제를 찾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이 시대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떠나 세상 가운데 자신의 방법대로
또한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외국의 그 강폭한 나라들을 동원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이유입니다. 즉 죄를 통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매를 때려서라도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여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백성들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으로 돌아오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안에 살아가며 내가 주는 축복의 삶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근원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안에 너희가 축복을 받고 너희가 축복을 받으며 너희 자손이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의 상황처럼 그들을 이용하여 이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백성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처럼 치실 때 그것이 단순하게 그들을 치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함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깐만 11절 놔둬주세요. 이 상황이 언제 때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신 때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했으니 포로가 되어 잡혀가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라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끌려간 그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그 세상 끝에서라도 너희를 다시 이끌어 바로 이곳으로 돌아와 회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죄를 바로 나와 떨어지게 만들고 너희들이 축복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그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며 나에게 돌아와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회개밖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서 그런 죄나 하나님과의 막는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씻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연단 훈련으로 발생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것들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과거에 살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들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너희가 바로 지금의 고난의 순간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구할 때 물을 주고 음식을 주시며 또 그들을 보호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한다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었나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죄인 아닌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온 고난은 바로 그의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야. 바로 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치신 거야. 만약에 네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 네 모습은 미약할지라도 바로 회개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네 삶이 창대하게 될 것이야. 이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관과 고난, 이런 믿음의 훈련으로 나타나는 고난은 회개 속에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인내로 그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이겨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나아갈 때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것들은 죄의 문제 또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런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가셔야만 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직 부족한 자들인 건 사실인데 그것이 꼭 고난의 방법이어야 될까라는 그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단단한 믿음이 생겨날까요?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앞에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눈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준다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지옥의 삶을 선택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만일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늘 당장 벼락이라도 친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당장 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도저히 그것을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한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면 내 병이 무조건 나아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의 영을 부어 그가 영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실패합니다. 반대로 그걸 두렵게 만들고 그에게 심판하고 저주한다고 그가 온전하게 믿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와 자신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모든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로 인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얻는 삶의 축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해 우리를 깎아 나가십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그림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사람이 불을 때우기 위해서 저기 불에다 던져 넣습니다. 나무 토막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제 불에 타서 나의 운명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뜨겁고 불에 타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길 지나가던 한 조각가가 저 나무가 쓸만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 나무가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가 죽음에서 해방된 공포로 인하여 공포가 해방되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갑자기 다시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조각가가 이 나무를 왜 건졌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쓸모없는 탄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칼로 구멍을 뚫고 조각도로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차라리 불에 타서 순식간에 사라졌으면 끝났을 것인데 내가 이런 것을 유도하지 않았는데 더 아픈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자신을 후벼 파는 그 모든 것들을 건져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각가를 통해서 저 나무는 이제 과거의 단순한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 조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바로 그런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옥의 불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 어떻던 우리들을 바로 구해냈습니다. 사실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때를 묻히고 있고 죄와 관계되어 있으며 아직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구원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으십니다. 바로 조각가가 바로 그 나무를 조각가의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은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것, 힘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넘게 만드신 은혜의 자리로 변하여 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깎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삶에 고난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면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고통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악에는 형통하고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만들어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라면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제거해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저런 악독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심판하도록 만드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사실 항변합니다. 그는 이 모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시키고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지만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로 보응하시고 내가 갚아줄 것이야. 너희들은 바로 나의 모든 연단 가운데 돌아와 나에게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바로 마지막 그 유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외양간에 양들이 없으면 우리 삶에 소출이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바로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가운데 나를 성취시키고 이끌어갈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바로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곤란한 그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완성하실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